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62편의 표제를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 있죠. 여두둔은 역대상 16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아삽, 헤만과 함께 다윗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근거로 볼 때 표제에 있는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찬양대의 음악에 관한 법칙 또는 그 지위에 따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62편은 성가대의 찬송시이며 동시에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니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탄원을 제출하는 거죠. 그 마음을 1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두 구절은 구조가 비슷하죠. 둘 다 영혼이 잠잠히 혹은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다른 것은 1절은 현재 내 영혼이 잠잠하다 라고 말하는 반면 5절은 내 영혼을 향해서 더욱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잠잠해야 되느냐? 1절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원과 소망, 희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시인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자신을 괴롭히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던 거죠. 원수들은 3절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대요. 담을 넘어오고 울타리를 넘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4절에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돌아서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7절은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1절과 5절에서 내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원수들에게 대응하고 맞불을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토해 놓으라고 8절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물 같은 것을 댐의 수문 등을 열어서 확 쏟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거라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아무리 올바르게 하려 해도 그 마음이 굽어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쏟아놓으면요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오해가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론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은 악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9절을 보시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악인을 향한 거죠.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인데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를 들었다. 이런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에요. 무엇을 들었을까? 첫째는 11절 하반절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 인자함이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리며 씨를 뿌린 농부에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이고요.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현이에요.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사람은 늘 자신이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갖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그 마음. 뿌린 것보다 더 거두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덮으시고 여호와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인자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벽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